같으니라. 아멘. 잠깐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걸 PPT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들어 이제 세 번째 설교의 첫 번째는 로마서 1장에서 7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은 여호수아서 24장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당회의 요청을 받아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양하게 된 거 로마서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두 절. 이 가운데에 네 개의 주제의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하는 문제는 하박국 선지자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사회가 썩었으면 선지자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쯤에 살았던 바울도 그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또 선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대가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또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쓸 때에 구약의 많은 자료들을 끄집어 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이 개종해서 되고, 또한 노예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그 구성원 중에 유독 유대인들이 그 주류를 이뤄서 이걸 말합니다. 야,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같이 율법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이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된 겁니다. 로마서를 쓸 때 이 바울이 도대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이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 불행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될 것인데 자기의 의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그 자기 의지를 따라서 침투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너도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이죠. 속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속아.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판단에, 자기 자아에, 자기의 자존심에 속아. 진리와 상관없어.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된장 안에 구더기가 구글구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된장 구더기를 싹 이렇게 걷어요. 갖다 버려요. 그리고 속살을 딱 뒤집어내요. 된장은 속에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지은 죄가 왜 나까지 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 배우의 연기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드라마 내용인데 그 배우의 연기가 나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어느 때는 기쁨이 나한테 와서 막 좋아서 박수치고, 어느 때는 막 슬퍼서 막 어찌할 거야. 그거는 그 배우의, 그 작가의 그 내용이 나한테 전이 된 겁니다. 전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이 증거예요. 원래 아담이 순종했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한 번 정한 거래요. 그 뒤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말씀으로는 증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능력, 이런 말씀으로만 했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방식,
창조자가 하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말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습니다. 어느 토기는 이렇게 구워진 상태에서 약간 금이 갈 수도 있고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 되겠네 깨트려 버려요. 다시 굽습니다. 토기장에 깨트리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장 17절 첫 번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의가 뭡니까? 올바른 게 의예요. 공의로운 거.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데요. 이미 설교 내용을 다 말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팀도 찬양하는데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이미 찬양 속에 설교가 다 나왔어요. 이제 더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움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죠.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 복음이 구약 때부터 이미 알려줬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뭐 했죠?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고 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뭇잎은 해만 뜨면 다 부서집니다. 말라비틀어져요. 너의 영원한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겠다.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피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구약의 복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옛날 얘기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6,000년 때에 있었던 그 복음의 사실이 지금도 와서 그 고스란히 전달되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의 방식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기 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건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안 했는데, 죄만 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의로 여기시고 진짜 가죽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의 의를 입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신이 의롭게 해주시고, 마치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악이 다 드러나는 것을 가죽 옷으로 입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로마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부활이라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는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재판하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의 허물 모든 거 내가 무죄로 판결하겠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너 스스로는 의롭지 않았지만 내가 판결을 내려서 너를 의롭게 하겠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자신이 의로우시려고, 내가 의로운, 내가 하나님이 의로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레위기로 들어가니까 레위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생활이 거룩해라.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의롭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불명예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들은 그렇게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한테, 택시 기사 양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래서 그러더니 나는 그딴 거 안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화를 확 내더래. 뒤에서 나보러 지옥 가라고. 지옥이 없다며. 믿지도 않는다며.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해당합니다. 복음은 누구나라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족과 신분에 관계없이 초월해서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특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말씀 복음을 전하면 선하게 살면 됐지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됐지요. 도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거는 복음은 보편성으로 전달되었지만 복음은 특별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은 특별성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길이요, 수단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까짓 거 믿으면 됐고 안 믿으면 됐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학문도 길이 아닙니다. 지식도 길이 아닙니다. 명상도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사랑이니, 복음이 평화니, 복음이 화목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원래 이 속성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로마의 그 제국이 군사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정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의롭게 하는 거 복음뿐이 없지요. 어느 지식과 어느 철학과 어느 수행이 죄인을 의롭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에 속한 자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승리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세상 것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재밌고. 근데 하나님이 속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에도 그게 있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흑암의 권세에서 잡혔어요. 이 뜻이 뭐예요? 계속 진노의 자녀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 소속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소속이 아니에요. 일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 과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변했어요. 바울이 과거의 삶에서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실패의 그러한 이미지를 줘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수출이고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대의 그런 환경에, 그런 대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진리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좌우로 눈치를 봅니다. 아, 어느 쪽이 인구가 많나? 어느 쪽이 더 대세인가? 그쪽으로 서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리로 서서 진로로. 이게 진리라면 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때 바울은 17절 B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과정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정은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어. 자기 과정을. 아, 이거 아닌가 봐. 그들이 또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6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 있으면 우상 숭배할 거니까. 그 집안에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그리고 한 1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갔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 자녀를 안 주시는데 당신 사라의 몸종 하가를 당신과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그렇게 또 했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걸 자를 낳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인본주의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삭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첫째 아들이라고 좋아하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거 말고 네 본처 사라에서 난 아들, 내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거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100세인데요. 내 몸이 죽은 건데요. 내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도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90이 됐는데 경수도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삭을 받고 나서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데, 자기의 계획에는 없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가 이제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가정을 가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치다가 다시 믿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짠가 아닌가 또 확인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 천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라 여보,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되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종과 이삭과 같이 세 명이 떠납니다. 모리아산 앞에 떠나서 어찌합니까? 이삭의 종모로 너는 기다려.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이삭에게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네가 재물이야. 근데 그걸 못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번제물에서 다녀서 이제 이삭을 묶고 치려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삭같이 드리는 걸 보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자를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회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생각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자.
두 번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죄성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약속에 신실해야 돼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내 방법과 내가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나는 아직도 남이 모르는 습관적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 이거 끊어지 않으면 믿음의 회복이 안 돼요. 오늘 딱딱한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나는 내 삶의 참으로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습관적 죄성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현장에 가는 발걸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